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모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 푸른 풀발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모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뺏기는 고운 항공이 사랑하는 나의 못자은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모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모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말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모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뺏기는 고운 항공이 사랑하는 나의 못자은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모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이 시간 우리 주일 청하시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 시간을 진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전 힐링교회 중보 기도문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 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구역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청령 힐링교회, 예수님 은혜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줘서 신명복지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왕조,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에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2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1일간 작정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 주옵시고 각종 질병이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되며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있으면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이 생명 다할 때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 받고 영원토록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철에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의 목자,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양의 목자입니다.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지붕이 있는 건물 형태가 아니라 야외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찍어서 그거를 쌓고 거친 돌을 쌓아가지고 주위를 울타리를 쳐놓고, 그리고 지붕은 가시덤불로 엉기성기 대충 이렇게 덮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의 우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산의 동굴을 활용해서 양의 우리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들은 양의 우리에 있다가 낮이 되면 푸른 추장으로 나가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양의 우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양의 우리, 그럴 때에 그 양은 성도, 그리고 우리는 교회, 그리고 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절도요 강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렇습니다. 이 절도라는 것은 중도덕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몰래 다른 사람의 양떼를 훔쳐오는 사람, 그리고 속임수를 쓰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절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산저,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바라바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폭력을 써서 약탈을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강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들, 이런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다, 바리새인들은 절도요 강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목자, 양의 목자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에 그 양의 목자는 바로 문으로 들어가는 자, 절도요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렇습니다.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주인한테 위임받은 사람도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위임받아서 양떼를 돌보고 지켜주고 그리고 양육하는 위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메시아적 사명을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메시아적 사명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 오늘날 전도사님, 그리고 구역장,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다 크거나 작거나 그런 사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전도했으면 잘 지켜주고 잘 믿음이 자라도록 돌보아 주고 천국을 함께 가도록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이런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양의 목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양의 목자는 이 의임 받아가지고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는 양의 우리의 출입구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가 문이고 그 목자가 문직입니다. 그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의 목자가 그 문 앞에서 자고 양떼를 돌보고 하기 때문에 그가 문이요 문직인데, 그러므로 그 목자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목자가 이제 그 양떼들을 목양할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많이 나와 계시죠?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 목사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전사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양의 이름을 알고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는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목양법입니다. 양떼를 인도해가는 그런 목양법 중에 그 하나가 이름을 불러간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양떼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해 가는데 이것은 바로 구원이 1대1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새벽기도 가시고 수요예배 금요일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충성 헌신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해서 자녀가 바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분위기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1대1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만일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떼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구원이 1대1이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 앞장 서서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 등을 보게 되면은 촛대 양떼를 말을 탄 사람이 뒤에서 몰고 가는 광경을 보잖아요. 그것은 서양에서는 그 넓은 평원에 촛대 양떼를 몰고 갈 때는 뒤에서 몰고 가죠. 서양에서는 땅이 넓으니까 뒤에서 몰고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바위산이에요. 그리고 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목자가 가라 그러면 양떼가 안 가요. 못 가지요. 바위가 있고 이리가 있고 곰과 사자가 덤벼드는데 그 양떼가 무서우니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앞에 서 가지고 가면서 양떼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이 구역장님이 우리 권사님이 여성계 회장이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새벽도 나오고 먼저 교회 나오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청소하고 할렐루야 먼저 전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장서서 인도했단 말이에요. 양떼들을 앞장서서 인도했고 더 나아가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 했어요. 이 양들은 청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개는 이 후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양은 청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타인의 음성은 들리면 도망가 버려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쫓아간단 말이에요. 졸졸졸졸 쫓아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도는 영적 대화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내가 필요한 것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적인 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주변 사람이 권면하고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그런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그리고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환상으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의 자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올라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내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만 될 때란 말이죠. 대살림기도서 5장 16절 열어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치지 마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무양으로도 버려라. 평강이 하나님의 친히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종말은 이 세상에 끝나는 때만 종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죠. 다 엎어놓고 이제 그냥 죽은 자는 무덤에 있다가 휴거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이 오실 때에 매장됐거나 화장됐거나 무덤에서 일어나는 첫째 부활이 있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휴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종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죽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를 어렴풋이 아는 것 같아요. 준비를 다 합니다. 젊은 사람만, 노인네만, 아이들만, 여자만, 남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올해도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요즘 여자가 많이 죽을까요? 남자가 많이 죽을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자보다는 남자가 배 이상으로 자살을 했더라고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단순해가지고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요, 바로 결단을 내려버려요. 근데 여자들은요, 독해. 엄마는 정말 강합니다. 엄마는 강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죽을 것 같아도요, 잘 안 죽습니다. 자살하는 일이 오히려 남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이에요. 바로 지옥행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내가 건강하게 그리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남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여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7월 한 달은 무슨 일을 하오리까? 2021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제가 또 어떻게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하오리까? 알려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7월 한 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요,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야 돼요.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의 목자는, 양떼들을 키우는 목자는 예수를 믿고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양의 목자고, 그리고 그는 문지기, 양의 우리 앞에서 잠을 자가면서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바로 그 목자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 목자가 양의 문이요, 그리고 양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목자가 목양을 할 때는 이름 하나를 불러가면서 앞장서서 인도하고 그리고 늘 음성을 듣고 따라오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양의 목자들이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싹군 목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둘째 선한 목자는 누구일까요?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신약 구약의 중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왔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메시아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의 우리에는 문이 오직 하나입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요. 거기에 목자가 두루루서 잠을 자기 때문에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뭐 부처를 믿어도 좋고 마음의 틀을 믿어도 좋고 뭐 이단 교주들을 믿고 다 구원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단을 쫓아간다는 것은 곧 망하는 길인 거예요. 자손 대대로 그 가문 전체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곳에는 신경도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신경도 쓰지 말고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여기서 조금 가면은 저 두마면이라고 있잖아요. 계룡시에. 계룡 두마면에 개척을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한 70여 명의 성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그 사모의 어머니잖아요. 친정 어머니. 그 장모님이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장모가 이단에 빠져가지고서는 살금살금 사위네 집에 오고 딸네 집에 와가지고서는 딸 앉혀놓고 얘기하고 사위 앉혀놓고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딸이 넘어가 버렸어요. 사모가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같은 이불 속에서 또 남편한테 응응 하고 밀어대고 이러저러 하니까 또 목사님이 또 빠져나가 버렸어요. 샤문님 목사님이 이단에 빠지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중에 교회 전체가 이단한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이외에 다른 일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양의 문인 것입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한 일원이 됐다는 거 내가 성도가 됐다는 거 이것은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일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시대에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되면 로얄 패밀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돌봐줍니다. 양식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풍족하게 살아가라고 실컷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돈도 주십니다. 일거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시편 16편 3절에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리,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그 문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한 목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작은 목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큰 목자면 여러분들은 다 작은 목자입니다. 목사님도, 전사님도, 구역장님도, 권사님도, 우리 성도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목자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를 챙기고, 우리 여성계, 우리 남성계 성도를 챙기고, 목사는 우리 전체 교회 성도를 챙기면서 그냥 자나깨나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우리 성도들 얼굴이 보이고 그들의 온 가족이 보이고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는 병원에 있고 오늘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요한병원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그 특징은 헌신이라고 보였어요. 헌신인데 목숨까지 버리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데 모든 것을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요거 남겨놓고 뭐 요것만 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 선한 목자의 특징은 헌신인 것입니다. 여기 한 우화가 있습니다. 가축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성계 총회를 하듯이 남성계 총회를 하듯이 가축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골 농부인데 그 집에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잔치날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잔치할 때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먹을 게 많고 거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떡 같은 거 뭐 감주 여러 가지 음식이 막 풍성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축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소, 개, 고양이, 닭 이들이 막 모여가지고는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 의장이 황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집 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잔치가 풍성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러고 황소가 의장이 돼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다른 암소가 있다가 저는요 죽고 싶기는 한데 제가 밭을 갈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개가 있다가 손을 들더니 저도 죽고 싶기는 한데 집을 지켜야 되고 도둑님 오면은 멍멍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가 있다가 손을 들더니 저도 사실은 이거 죽고 싶기는 한데 하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집에 쥐를 잡으려면 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닭이 있다가 손을 들고서 아유 저도 알을 낳아야 되고요 새벽 되면 꼬끼오 하고 시간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전부 죽을 수 없다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이유를 대면서 나는 희생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소가 있다가 시끄러워! 조용히들 하시오. 우리 지금 누군가는 지금 희생을 해야 죽어가야 우리 주인집 딸이 지금 결혼을 하는데 이 잔치를 하려면 고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죽어야죠. 이러면 소리를 치니까 저쪽 한쪽 구석에서 송아지가 어깨를 쭉 내려치고서 나오는 거예요. 벌써 눈에는 눈물이 그럭그럭하고 입술은 칵 다물어가지고 솟아오르는 슬픔을 참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의장님,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집 딸을 위해서 제가 죽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희생을 해가지고 그 집 잔치를 풍성하게 잘 치러서 송아지 고기 먹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있느냐고 이 잔치를 잘 치렀다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값을 죽어야 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도 그 법칙을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누군가는 죽어져야 지옥 가는 인생들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인데 그분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가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장가도 안 갔습니다. 제가 지금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이마에서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땀방울에 섞여가지고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애쓰면서 갈등과 고민하는 것을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헌신. 더 나가서는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압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이고 우리 목자구나 이걸 압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육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리와 그리고 공과 사자로부터 양을 보호해주는 그런 양육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시편 23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되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젖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어떤 때는요 마음에 슬픔이 오지요. 왠지 모르게 우울한 마음이 와요. 사실 먹을 게 없어서도 아니고 잠잘 곳이 없어서도 아닌데 이상하게 만족감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남편을 생각하니 자식을 생각하니 그리고 내가 또 이제 나이는 들고가지고 힘은 없으니 뭐 여러 가지 보면은 마음이 그냥 우울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날씨가 굳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내 생각과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힘이 쭉 빠집니다.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자꾸 생각이 아이고 죽어야지 죽고 싶은 생각만 나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뭐를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괜히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막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 장마철에 무더위 때문에 스트레스는 막 쏟아내리고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준비하시는 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지드가라는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일어서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 삼계탕 먹었다고 뭐 오리탕 먹었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그냥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침도 안 먹었는데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눌렐루야 그냥 얼굴에 그냥 입가에 웃음이 그냥 번지고 말이에요. 이상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성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굴이 달덩이같이 햇덩이같이 빛나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냥 우거지성을 하고 다 죽어가면은 주변 사람들 보기에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러니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래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해야 되겠다 잘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새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먹 한번 지어봐요. 주먹 한번 지어봐요. 주먹 유튜브에도 주먹 나는 잘된다 더 잘된다 자꾸 잘된다 영원히 잘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은 헌신을 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있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여러분들이 작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주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또 너가 나를 알고 서로 친하고 연합하고 또 잘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루하루 승리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진리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고 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신 주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라, 무서울 것이 없어라.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가고 코로나 바스도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삭군 목자입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도 목자예요. 절도가 아닙니다. 강도가 아닙니다. 삭군 목자도 목자입니다. 삭군 목자는 품삯을 받고 양떼를 돌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품삯을 받았냐 품삯을 안 받았냐 그거 가지고 선한 목자냐 삭군 목자냐 구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곡식을 떠는 소의 몽에를 씌우지 말고 그리고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었던 삭군 목자가 되었건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싹군 목자가 됐건 선한 목자가 됐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채워주고 보살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 목자요 어떤 사람은 싹군 목자로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주인의식. 사실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지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소중하고 다른 사람 거라고 생각하면 소홀하게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회사에서 보면은 사장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뭐 8시간 근무한다, 오버타임 했으니까 뭐 돈 더 달라,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장은 그냥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어떤 밤을 새우면서까지 헌신을 합니다. 사장한테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장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원들은 대부분에 보면은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강 건너 불 쳐다보듯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정확한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고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그냥 딱 덮어버리고 어떤 그 무한 책임이 아니라 유한 책임, 자기가 맡은 것만큼만 책임을 지고 말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주인의식이 없을 때는 그런 사람은 싹군 목자다 그렇게 하시죠.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이건 하나님에게 맡겼으니 내가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매를 맺고 남기는 자가 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그리고 친밀성과 양육을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싹군 목자는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양떼를 치다가 이리가 오면요 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살리려고 꽁지야 나서려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당시에 기준이 이리가 한 마리가 올 때 그 양떼를 지키는 것은 그 목자의 책임이었어요. 근데 이리가 두 마리가 왔어요. 공과 사자가 왔어요. 그럴 때는 도망가도 그 목자가 책임이 없어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치고 있다가 보니까 저게 이리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한 마리 내가 잡을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데 두 마리가, 세 마리, 막 10마리가 막 때려 몰려오네. 아이고 나부터 도망가고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양떼는 다 내버리고 도망가는 목자. 그가 바로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주인한테 위임받아가지고 그냥 돌보고 뭐 한 달에 얼마 돈 주면 그거 갖고도 월급 받아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생각만 있지. 내가 양으로 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모든 걸 희생해야지. 양떼를 돌봐야지. 양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양떼를 버리고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싹군 목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싹군 목자는 이득만 바라봐요.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먹을 거, 어떻게 하면 입을 거, 어떻게 하면 높아질 거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꾸 뺏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싹군 목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싹군 목자는 인내심이 부족해요. 뭐 조금 하다가 힘들고 좀 안 되면 에휴 그만둬야지. 에휴 그만둘 거야. 나 안 할 거야. 난 못해. 하고서 덮어놓고 집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싹군 목자란 말이에요. 월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이 있느냐 책임감이 강하냐 약하냐 그리고 내가 먼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거냐 이 주는 사람은 선한 목자예요. 자꾸 챙기려고 그래요. 옷 사와 넥타이 사와 밥 좀 사줘 돈 갖고 와 이러면서 자꾸만 뺏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양떼를 잘 키워가지고 양털이 있고 기름이 반지를 흐르고 살이 토실토실 찌면은 털 깎아서 먹고 젖 빼서 또 팔아서 먹고 또 고기 또 잡아서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양이 삐쩍 말라가지고 젖도 안 나오지요. 털도 부실부실하지요. 몸도 그냥 빼쩍 말라가지고 조그마하죠.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또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뭐 조금 하다 보면 아유 안 해 못해 나 그만둘 거야 뭐 다른 데 갈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툭 하면 집어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나는 여자요. 나는 남자요. 나는 아이요. 나는 돈이 없어요. 아유 나는 정신이 없어요. 없는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심은요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10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 100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 1000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은 내가 많이 배웠건 돈이 있건 미련하건 똑똑하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좀 미련하다 내가 좀 약하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남들은 1시간 할 때 나는 3시간 하려고 노력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미련해요. 내가 부족해. 내가 약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생기고 꾸준히 뭘 하더라고요. 무슨 일 하다가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대전에 와서 저 시청 앞에서 16년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쪽에 와서 우리가 현재 6년째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삼각산 다니면서 11년 대전 시청 성우에 돌봐줬는데 11년 기도치유 아카데미 하는데 14년 뭐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한 사람인데 조그맣이 열매를 맺고 이제 강아지 눈 뜬 것만큼 뭐 좀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조금 하다가 툭 하면 안 한다, 못 한다, 그만둔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보면요. 한 장 갖고 모자라가지고 2장, 3장 붙어가지고 어디서 3개월, 어디서 2개월, 어디서 6개월. 그런 사람 이력서 갖고 와봐야 침 묻혀가지고 엑스피어. 근데 이력서를 딱 보니까 세 줄밖에 없어. 어디 학교 나오고, 뭐, 어디서 뭐 했는데, 보니까 15년. 한 곳에서 15년. 이 사람은 보나무나 동그라미다. 보나무나 동그라미. 한 번은 제 이렇게 전사들이 3명 있었어요. 여자 전사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는 새가 깎는다고 목사는 목사끼리, 전사는 전사끼리, 성도는 성도끼리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3명의 여전사들이 하루가 멀다고 싸워요. 근데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연세 많으신 노인 전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돈 얼마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영수증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돈을 얼마 줬으니까 무슨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가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이제 하면은 그 젊은 여자 전사님이 이제 회계를 봐야 되니까 이분이 돈을 썼으면은 영수증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쓴 것을 그거를 찾는데 밤을 새우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썼는가? 어디다가 10만 원 썼나? 어디다 5만 원 썼나? 어디다 만 원 썼나?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영수증을 처리하고 기록을 해놓으면 금방 계산이 되는데 그거를 잔뜩 맞다가 나중에 생각하려니까 그게 생각이 나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 밤새 싸우고 또 연세 많으신 분이 뭐 이렇게 또 치장을 한다고 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보고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시간에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한다고 하고 남은 잠을 자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게 같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서울로 가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해 보세요. 여기 올 때 하나님 보내서 오셨잖아요. 조금만 더 기도 한번 해봅시다. 나도 기도해 볼게요.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김전사가 교회를 그만둔다 그러는데 주여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옵소. 그랬더니 그 전사는 내게 붙인 사역자다. 그가 이곳을 떠나면 사역지가 메마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내려와가지고 그 전사를 만나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전사님은 장로 목사가 붙인 사역자래요.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한테 붙인 것 같이 지금 장로 목사가 함께 사역하라고 붙인 사람이래요. 여기를 떠나면은 일할 곳이 없대요. 사역지가 메마른데요. 아이고 목사님 저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그만두고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뻔히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합니까?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학교를 잘하고 있었던 사람이 가버리니까 교회학교 어려워지지요. 저 사람은 갔습니다. 속이 상한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새로운 교회에 전사로 가게 됐어요. 아, 그래요? 어딘데요? 예, 40년이 넘는 그런 교회인데요. 너무 좋아요. 자동차도 한 대 줬어요. 그래요. 이왕 갔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기를 떠나면 사역지가 메마른다는데 금방 또 사역지 나타났네. 이상하네.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그 교회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어요? 아이고 사모님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뭐 10원 한 장 쓴 거 100원 한 장 쓴 것까지 전부 얘기로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대.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동차고 뭐고 치면 다 죽어서 나왔어요. 그러는. 우리 교회가 생긴 지가 현재 22년 아닙니까? 20년 넘도록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어요. 어디 받아주는 데도 없고 본인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친밀하고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샷건 목자는 주의식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어요. 이득만 바라봐요. 인내심이 부족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의 목자,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여러분들은 어떤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작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불같이 뜨겁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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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집에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필요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력,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실패의 영, 저주의 영, 질병의 영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내 마음의 깊은 상처,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슛뿌리를 뽑힐지어다.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각종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줄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현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족이 되자. 거룩한 나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기 감사헌금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들은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쉴 것과 필요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작은 선한 목자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헌신 있게 하시고 친밀과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 소원, 질병들 놓고 대전 힐링교회 신명목회대단 영동 힐링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